안녕하세요. 저기 뒤에 앉아 있는 가영이 할아버지입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구나. 이용수 목사님, 그 딸 가영이, 그 가영이가 제 손녀딸입니다. 막 궁금증이 막 생기시죠 지금? 응? 도대체 어떻게 분명히 사모님은 김 씨인데 목사님이 이 씨인데 어떻게 할아버지라 그러냐? 이용수 목사님이 잠비아에서 7년 사역하셨던 건 혹시 아시죠? 네, 우리 같이 그 동네에 같이 살면서 7년 동안 같이 아주 그 행복하게 교제를 나눴는데요. 이용수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형님 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삼촌 하기는 좀 약간 애매하고, 그리고 제 머리가 좀 하얗잖아요. 저 이제 만 50살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머리가 희니까 그냥 할아버지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7년 동안 우리 함께 교제한 우리 이용수 목사님 가정을 한국에 보내고 너무나도 허전하고 슬펐는데, 이렇게 이용수 목사님이 또 사역하는 교회에 이렇게 함께 와서 교제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참 하나님께서 참 그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얄궂다 그러시는 거는? 그렇죠? 그건 경상도 사투리죠. 예.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는 징해요. 예? 예?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지 참 상상이 참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온세계교회, 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이것도 참 하나님의 아주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참 뭐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막 떠오릅니다. 이용수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제가 오늘 6월 22일 날 한국에 도착한다 얘기를 들으시더니 저한테 협의가 아니고요, 일방적인 통보를 그날 시간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네, 오늘 3시 도착하고 저희 장모님이 몇 주 전에 뇌출혈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 수술 잘 되시고 지금 재활을 잘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장모님 뵈러 인천중앙병원, 예전에 중앙병원, 지금은 무슨 병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가서 뵙고 집에 가서 잠깐 짜장면 먹고, 네. 한국에 와서 첫 번째 먹는 음식은 무조건 짜장면이죠. 네. 네. 짜장면은 진리, 그렇죠? 여기에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네. 이거는 뭐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잠깐 자리 잠깐 한 20분 정도 누웠다가 샤워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금요일 동안 이번 주일날 우리 전도 축제를 위한 준비 과정에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의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드리겠습니까? 오로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긴 시간 타고 올 때 하나의 즐거움이 뭐냐면요, 영화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화 한 편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것만 붙들고 그냥 이러다가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한들 그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좋은 영화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끝나고 가서 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이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지금 벌써 9시 30분이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약 1시간인데 걱정 마세요. 네. 저는 관중들과 호흡하는 설교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극적거리기 시작하시면은 저는 바로 마무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온전히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하고 함께 주님의 또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1996년도에 아프리카 땅으로 발걸음을 걸었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또 막 울컥하려고 그러네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목회자가 됐는데 아프리카라니요. 그리고 그때 제가 29살이었습니다. 네,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좀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아프리카에 첫 발을 내딛게 됐는데 처음에 이렇게 갔을 때는 막 그 여러 가지 부푼 꿈을 안고 이제 갑니다. 왜냐면 제가 원해서 제가 자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뭐 그냥 순탄하게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10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생활을 특히 처음 3, 4년 동안에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 하였던 그 사역이 원래는 이디오피아 땅에 99년도에 먼저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 땅이 비자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오래 버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이디오피아에 있다가 그 옆 나라 케냐를 가서 3년 사역을 하고 한국에 이제 첫 텀 마치고 들어온 그 시간까지가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고 오늘 제가 그 시절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면서 현재의 우리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회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 온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아까 보니까 D더라고. 네. 우리 자매님 한번. 근데 아까 드럼침 자매님 누구세요? 어디 실용음악과? 알고 보니까 뭐 국문과 다닌다고? 과를 잘못 갔어요. 네. 전과 하실 생각 없으세요? 391장인가요? 오 놀라운 그렇죠? 네. 후렴부터 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다루시고 거봐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솔직히 이 자리에 저한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메마를 땅을 종일 걸어가셨던 분들 손 들어봐. 진짜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땅에 그냥 허리에는 수통을 차고 한쪽에는 건빵을 들고 하루 종일 끝없는 길을 한번 걸어보셨던 그런 분들 여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여기는 이렇게 3번씩 물어봐야지. 네? 여기 다 이런 얘기하면 또 지역 얘기하면 또 안 되지 또. 네.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이렇게 부드럽게 잘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전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울컥울컥해요. 사실. 처음 3개월 동안은 제가 그 새로 신입 선교사로 이제 가가지고 어디에 배치가 됐냐면은요, 이디오피아에서도 랑가노라는 지역에 완전히 거의 100% 무슬림 지역에 그냥 아주 그냥 척박한 땅에 그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는 동네에 저하고 제 그 집사람하고 그쪽에 있는 그 시니어 선교사님 밑으로 제가 이제 배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처음 3개월 동안을 뭘 했냐면요, 그 이디오피아 땅을 떠나기 전까지 거길 떠날 줄 알았으면 그거 안 했지요. 예? 그거 거기 계속 있을 줄 알고 그거 그냥 계속 따라다녔는데, 매일 아침마다 아침 먹고 일어나서 오른 주머니에는 수통 차고 왼쪽 주머니에는 건빵, 한국 건빵 같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비스켓 같은 거를 차고선요 걷는 거예요. 무작정 걷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숲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걷는 거예요. 사람이 보일 때까지. 그러다가 지치면은 앉아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왜냐면 그 물도 뭐 요만큼밖에, 무거우니까 많이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한 모금 축이고 비스켓 하나 조금 먹고 좀 기다리다가 사람이 모이면 그 사람들 모인 상태에서 또 전도하다가 또 그 다음 장소로 또 가고, 그거를 그 떼약볕 밑에서 아침 9시부터 해 질 때까지 그거를 걸어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걷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는 3보 이상 구보 그러는데요, 저는 3보 이상 운전입니다. 천성이 아주 게으르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그 걷기 싫어하고 뛰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에 또 그냥 안 재워요. 또 우리 또 시니어 선교사님이 함께 또 말씀을 보고 예배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이건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이제 감정이 잡히셨어요, 이제? 예? 상상이 되셔요, 이제?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어떤 찬송이나 나 뒤지게 피곤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이 찬양이 갑자기 은혜가 없는 찬양이 되어버렸어요. 왜? 나는 아무리 주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복음을 들고 나가고 걸었는, 그렇게 한데도 왜 피곤하냐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돌아와서 침대에 그냥 누워있으면요, 아무것도 하기도 싫은 거예요. 씻기도 싫어요. 왜 이 찬양을 그냥 나는 그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감정도 없이 불렀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우리 잠비아만 해도 말라리아가 아주 사람을 아주 괴롭히는 나라예요. 우리 가영이도 말라리아 때문에 많이 아팠어요. 우리
찬영이, 진영이도 아팠고 특히 아이들이 아플 때는요 정말 속상해요. 그리고 그냥 집만 그냥 비우면 그냥 도둑이 들고, 그래서 집을 비울 수가 없어요. 잠깐 한눈만 팔면은 그냥 차에 길에다가 차 세워놓으면 그냥 사람들이 막 차 흔들어가지고 차 문 열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막 뺏어가고. 이 찬양에서 뭐라 그래요? 저 위험한 게 있을 땐 금 바위에 나를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그런 상황에 있어 보지 않으니까 이 찬양을 우리는 보통 별로 우리의 감정이 실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인트로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님을 따른다는 주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간다는 주님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 복음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음속에 감정이 실리지 않고 그 마음속에 진심이 곁들이지 않으니까 일단 우선은 나한테 그런 감동이 없어요. 이 복음이 나의 삶에 과연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인지, 이 복음이 과연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감정이, 그런 감동이 내 삶에 들어가 있질 않으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나의 깊이 있는 내 간증과 내 마음속에 그 감격이 깃들어지지 않으니까 그 감격이 과연 전해지겠냐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믿음 없다고 책망하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저게 자꾸 저를 너무 받아해가지고요. 저는 어둠을 더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에 예수님 직접 만나신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세 번 또 물어봐야 돼요? 여기는 3세번이군요. 예수님을 직접 여러분들이 만나신 분 있으세요? 네?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직접 보셨다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2500살 되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여쭙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실제 같은 시대에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신 분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없죠? 당연하죠. 안 그러면 이상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책망한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인간의 몸으로 살아계실 때 그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인간의 몸으로 활동하실 그 당시에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다 옆에서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크리스찬들이, 제가 남에게 전도하기 전에, 남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알리고 우리 교회 좋다, 우리 목사님 좋다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스스로 그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만나고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감격 안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질문을 저는 성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도대체 그런 감격이 정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면은,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 꼴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아. 예수님을 모르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대충 살아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데. 근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죄악된 삶, 지옥에 떨어져서 그냥 평생 살아야 되는 그 엄청난 그 저주, 그런 걸 다 한 번에 다 끊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예전에 완전히 지나갔던 그 죄악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몇백만이나 되는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 교회 안에서도 그냥 서로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과연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나는 다시는 no turning back. 나는 다시 돌아보지 않고, 과거에 죄악된 나의 그 삶을 돌아보지 않고 나는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 내 삶이 예전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와 지금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안에 그런 깊이 있는 체험이 없으면은요, 여러분들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안 돼요. 왜? 밋밋하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감격된 삶으로, 감동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의 그 예수,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 예수, 저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킨 예수, 그 예수 나도 따르고 싶다. 그런 감격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용수 목사님이 나중에 증언해 주실 겁니다. 저 소리 안 쳐요. 평상시엔 굉장히 얌전한 사람이에요.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라나타를 외쳐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들 오늘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내일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모레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도 돼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런데 21살 때까지 예수만 믿었어요.
그냥 세례도 받았어요. 받으려니까. 교회도 잘 다녔어요. 목사 아들이니까. 저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울고 정말 스스로를 얼마나 자책을 했는지 그 모든 삶이 다 가짜였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지? 근데 쉬워요. 불러놓고 그 세례 문답 좀 하고 세례하는 날 이러뇨? 그러면 아멘. 저러뇨? 그러면 아멘. 됐뇨? 아멘. 그럼 끝이에요. 만약에 제가 목회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목회 안 시키는 것 같아. 저는 세례한다고 오는 성경에 들들들들들 볶을 거예요. 정말? 정말 믿어? 진짜야?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다음에 해 이럴 거예요. 22년 동안 제가 아프리카 사역하면서 제가 뭐 변화시킨 사람이 몇 안 돼요. 손꼽을만 해요. 이게 사람 하나 변화시킨다는 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란다는 게, 이게 자식 키우는 것만큼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식들 키울 때 모두가 다 자식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 자식이 다 잘 커줍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대학 정원은 5만 명으로 늘려야 돼요. 5만 명이 뭐야? 서울대학 정원은 50만 명으로 해야 돼. 다 우리 바람대로 다. 우리 바람은 뭐예요? 다 서울대 가는 거잖아요. 그게 다 되든가요? 근데 왜 전도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에다 그냥 갖다 앉혀놓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그냥 알아서 자기가 다 잘 자랄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오합지졸 5만 명 있으면 뭐해요? 기도원의 용사 300명한테 다 깨져버리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가 이 세상이 이상해지려니까, 세태가 완전히 거꾸로 갈라들으니까 오히려 교회는 기도원의 용사를 그 훈련을 시킬 생각을 안 하고 오합지졸 5만 명만 그냥 정신없어가지고 그냥 그러느라고 정신없어. 전쟁이 나면 뭐해요? 다 깨지는 거야, 다 깨지는 거. 성경대로 우리가 한다면은요, 한 사람, 내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제대로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다음에 평생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해도. 그래서 나중에 이거 기록에 지워주세요. 저는 성공한 선교사예요.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은 돼요. 한 명보다는 더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제가 하나님께서 선교 그만두라고 해도 저는 후회가 없어요. 잠비아 생활만 제가 18년입니다. 잠비아 생활만. 만 17년. 잠비아 생활만 만 17년인데요. 그 17년 동안에 저하고 같이 공부 시작해서 같이 사역하면서 지내었던 분 중에 정말 잠비아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럼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유명하신 선교사님, 저 아무도 몰랐잖아요. 제가 유명하게 뭘 유명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 오늘 처음 봤잖아요. 그죠? 그 전에 저 보신 분 있으세요? 또 3번 물어볼까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식구랑 저하고 아는 사람 몇 명 빼놓고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it's okay. 어차피 나도 여러분 몰라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길 가도 여러분 못 알아봐요. 여러분들 저를 알아보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이 옷 안 입고 다닐 거거든요. 모자 쓰고 다닐 거거든요. 몰라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스스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회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내가 어떤 체험과 어떤 감격이 있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 감격을 유지하면서 그 감격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그 감격을 나 혼자 가지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 감격을 내가 얼마나 전했나? 우리는 한 번에 그냥 짠 하고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 그런 거예요. 제자. 그러면 한 번에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삶을 내가 함께 그 사람을 양육하면서 성장시켜주는 삶이 없으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떨어지는 거고. 나 스스로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천 명, 수만 명을 내 수하에 들고 이게 되겠어요? 안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 정성을 투자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안 해본 사람들이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전도의 생활을 하고 진심으로 제자의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막 숫자 이런 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늘 바빠요. 왜? 한 사람인 영혼,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거는 기초는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 그 감격이 나의 삶의 원천과 에너지가 되어 그 삶의 그 감격으로 충만한 내 삶이 계속 나를 이 성도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주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조금 안심이 안 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3번 부인했다고 베드로를 막 비웃잖아요. 그렇죠? 비웃었죠? 거봐. 저는 그거 읽으면요 굉장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 말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아. 아니, 안심 안 돼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고 그 기적을 같이 옆에서 직접 체험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확 안심이 되지 않아요? 이제 알아들으셨어? 여긴 3번 반복해야 되는구나. 왜? 여러분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체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그런데 이 불금의 날에, 그러니까 여기 젊은이가 별로 없는 거야. 이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앉아가지고 이상한 사람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솔직히 진짜 엄청나게 억수로 굉장히 신기합니다. 왜?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5,000명 먹이시고 막 그냥 어마어마한 막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막 그런 엄청난 기적을,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이 끊어진 상태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본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니까요. 그 제자들도, 직속 제자들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 정말 신기해요. 옆 사람 한번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되게 신기해.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언제부터인가 왜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를 막 그냥 뭐랄까요, 막 스스로를 비하하고 뭐 내 믿음이 정내 막내 막 이런 거 같고 뭐 서로 막 왜 그러는지,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한 거 책망한 게 아니고, 예? 이런 이 시간에 금요일 날 밤 10시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데, 중요한 것은 이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었냐, 나만의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한 삶이었냐.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성도들이 뭐 잘못되고 교회가 뭐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냥 저 같은 목회자들이 공동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얼마나 착하고 순수하고 순진한데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건 누구예요? 저희 같은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그 안에 복음이 빠져 있어요. 성도들에게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너에게 예수님의 그 감격이 있느냐? 이거를 묻지를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신기하다고 막 이렇게 북혀 세워지니까 우쭈우쭈 하실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렇게 여기 앉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감격의 삶이 여러분들한테 없으면 여기 왜 앉아 계시냐는 거예요. 목사님, 금요철야 예배 입장권이 5만 원이던가요? 10만 원이에요? 그럼 오늘 돈 좀 벌었네. 공짜라서 오셨나? 제가요, 그 런던에 가서 그 라이온 킹 그 뮤지컬을 봤어요, 직접. 네. 근데 우리 그 매형이, 영국에 이제 계시는 매형이 우리 아프리카 처남이 왔다 해가지고 라이온 킹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7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야? 10만 원이 넘는 거죠. 70파운드면은 1.5 곱해도 7호 35제리는 계산이 안 되네. 한 10만 원이 넘는 자리인데 어디 자리인지 아세요? 4층 맨 구석이야. 이거 안 하면 안 보이는 자리. 그 10만 원짜리더라고. 그런데요, 그 자리가 몇 천석이 되는 자리가 몇 년 동안 하루도 매진이 안 되는 날이 없대요. 그럼 거기서 뭘 찾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되느냐. 그 제자들, 예수님께 그 책망을 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대로 책망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성경 한번 볼까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고 나서 책망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들한테 부담을 주는 걸 안 한대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요, 제자 삼고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뭐예요? 네? 세례 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세례를 안 받는데요. 이게 그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연애는 하는데 계속 연애로만 살고 싶은 거예요? 비로소 주님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그 게이트는요,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정말 물속에 몸이 담궈지면서 죽음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형식을 경험한 다음에 새로 부활한 그리스도의 삶을 내 몸으로 체험하는 그 과정이 세례인 거예요. 근데 복잡하다고 귀찮다고, 사실은요, 저는 침례교회 목사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물만 몇 방울 그냥 띵구고 몇 마디 물어보고 오케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실질적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는요, 어느 교단이건 막론하고 우리는 그냥 물에다 갖다 그냥 담굽니다. 그래서 좀 속삭이는 것들은요, 좀 오래 담궈요. 이거는 제가 농담한 거니까 그대로 믿지 마시고, 저는 제 아들도 제가 직접 담궜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 이제 물에다 이제 세례 주기 전에, 야, 너 그동안 아빠한테 속삭였으니까 내가 너 한 2분 담가 놓을게 이랬더니, 근데 이 녀석이 나보다 더 커가지고요, 못 들고 있겠더라고요. 정말 내가 잠시라도, 잠시 몇 초라도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으로 한번 체험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은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에게 복음의 구원의 감격이 약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봤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는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냥 생각하시죠? 아직도 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잘 체험을 못 하시니까 그냥 먼 그냥 얘기로만 들리실지 모르는데, 사실 1년 365일 하루도 말라리아의 위험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그 기적이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는 한 대여섯 번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살아있잖아요, 건강하게. 그리고 본인이 내가 너 고쳐줄게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성도들이 찾아와서 성도들이 예배 중간에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마지못해, 저는 좀 겁이 많아서 마지못해 이거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그런데도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그 골스 무슬림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전도에서 만나는 것보다 그들이 꿈에, 주님이 그들 꿈에 나타나서 그 꿈 속에서 그들을 호통쳐가지고 그들이 지발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왜? 그 역사가 필요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할 때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읽는 말씀이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한번 후딱 지나간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현재 주님의 살아계신 성령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 더 도전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정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주님의 그 구원하심의 감격을 전하는 삶을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살았다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제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응? 나보고 죽으란 얘기인가? 못하세요?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너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못하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도 아니고 금요일날 10시에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못하시겠어요?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3번 물어봐야지 대답하니까. 정말 내 삶에 그 감격이 살아있다면요, 죽음도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는데 그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내가 죽어봤자 뭐 되는 거죠? 뭐 죽어봤자 내가 손해볼 게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부르셔도 여러분 손해볼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한번 얘기해 보셔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손해볼 게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격,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그 역사심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이 돼야죠.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고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만나서 뭐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얘기만 증언하세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좋은 사람 많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만 얘기하세요. 다른 데 우리가 정치지 팔려 있으니까 정작 내가 전해야 되는 핵심적인 말씀은 주님의 복음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지 그 얘기만 하시라고요. 아무개는 예수 믿었더니 수능을 잘 봤더라.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수능 못 본 애들이 더 많어. 40일 금식기도 해도 지가 공부 안 한 건 틀리게 돼 있어요. 왜 자꾸 우리를 엉뚱한 데다가 복음을 변질시키냐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섬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내추럴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위로한답시고 아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아프면은 아픈 거예요. 자꾸 그거를 이상하게 결부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머님하고 이제 오늘 귀국하자마자 병원에서 만나서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어머니 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 이끄신다는 거 우리는 그거 하나만 믿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께 그래도 살려주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 잘 회복되게 기도하고 그것뿐이지 이것저것 이유 따지지 말고 저 찾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님한테 바친 몸이고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자꾸 세상에 유익된 것과 복음이 변질되면서 그것이 사람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니까 교회 나왔는데 애가 수능 점수 안 올라가. 그럼 삐져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왜 우리 교회가 그냥 주수를 그냥 외우는 그런 장소로 변질이 되냐고요.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거는 우리 관심 밖이에요. 우리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음속에 이게 확 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보고 살아가겠다. 내가 내일 교통사고를 당해도 내가 내일 우리 가족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어도 그런 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내가 아니고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라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늘 감격하는 삶, 그 삶이 나에게 충만한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시면 돼요. 그 다른 게 섞이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제가 스스로 자랑질할 것 되게 많거든요. 그건 제가 딴 사람 시킬게요. 언젠가부턴가 제가 깨달았어요.
주님의 복음이 외쳐지지 않는 강단은 의미 없는 강단이고, 그 안에서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부터는요, 우리 주님의 복음 이외에는 다른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준비 많이 하셨잖아요. 기도로도 많이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매 금요일마다 강사분들 여러분들 초빙하셔가지고 또 마음의 준비, 또 기도의 준비 많이 하셨잖아요. 그날 한 명만이라도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책임진다면은 여러분들도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찬양을 부를 때 주님 조금만 더디오시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주님을 모르고 태어나고 주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주님을 모른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영혼은 주님 어떡할 겁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 도움이 될까요? 주님, 심판은 천천히 해주시고 정말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복음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스스로 복음에 대한 사역들이 일어나길 때까지 주님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 참아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그 사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써주십시오.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자세는. 내가 구원 받았다고 이제는 주님 뭐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오시라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내가 뭐 병 고침을 받았다고 이제는 뭐 됐다 이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이런 감격, 나에게 주신 이런 축복, 이 기쁨, 이 영원한 삶, 이 행복한 삶,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된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내가 아는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축복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로 나를 써주세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서 왜 저러시는지 몰랐다고요.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실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그게 진짜였구나. 우리가 그냥 흘려들었던 주님의 그 말씀이 진짜였구나. 우리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람이, 그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땅끝까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온 세상을 걸어 다녔어요. 저는 비행기 타고 선교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잠비아에서 얼마 전에 은퇴하신 선교사님은요, 잠비아 오실 때 6개월 동안 배 타고 오셨대요. 45년 전에.
전설 같죠? 실제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가 막 생겼어도 지금처럼 막 시속 800km, 1000km 이런 비행기가 아니고요. 그냥 덜덜덜덜 가는 비행기라서 지금은요 하루 지나면 오잖아요. 20몇 시간 지나면 오는데 그때는 막 일주일도 걸리고 그랬대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근데 저는 또 여기 와서 오늘 20몇 시간 비행기 타고 오셨다니까 우와, 그런 대접도 다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기억이 되는 그런 말씀이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 여러분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자, 첫 번째 단계, 여러분들한테 그 구원의 감격, 그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스스로 살펴봐도 내가 아직 그 감격이 아직 없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나 교육자분들께 상담을 요청하세요. 제가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그런 신앙적인 그런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구원의 감격, 복음의 그 감격이 있으면은요, 오늘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처럼 그 감격을 나가서 두루 전파하고, 진실된 그 감격이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면은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역사를 함께 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예상을 했건 안 했건 그 표적과 기적들,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게 하실 거라고요. 자, 참 쉽죠? 그동안은요, 여러분들이 핵심 원리를 배우지 않고 기술만 배우다 보니까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끌어들일까?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복음이 나오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이 그들을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구로 쓰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주님이 터치하시고 결국 그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을 알게 되고,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됐구나, 너희들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이제는 우리가 잔치를 함께할 그때가 왔느니라 하는 그 날이 곧 우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도 물론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금요일날 10시 반에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귀하고 소중하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헛된 시간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돌아가서 열심히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키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그 복음의 감격이 늘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